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잔잔한 찬양,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신앙의 고백이 주님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안식일은 몇몇 처음 보는 분들이 계셔서 반갑고 행복하네요. 그러신가요? 네, 한두 주 못 뵌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날 못 뵌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까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함께 민수기 20장 주제성경절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6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신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나안이 눈에 보였어요. 말 그대로 가나안 목전입니다. 내 눈앞에 가나안이 지금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 말씀의 배경은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대는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좀 보니까 그들의 광야에서의 막바지 삶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지난 40년간의 삶을 정리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째 우리와 좀 달라요? 아니면 우리와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습니까? 누가 죽었죠? 처음에?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는 분들이 간간히 잠들고 사별의 아픔을 겪곤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까운 분들의 여러 장례식을 참석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갈 일이 있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의 사별이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불편한 삶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부족은 물이었다는 것이 당시에 그들의 불만은 물이었습니다. 결핍에 대하여 힘겨워하는 것이죠. 오늘은 민수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나안에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40년 전에는 어땠는지 좀 볼까요, 그들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합니다.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전해준 소식을 10명과 2명의 의견이 뭐였어요? 틀렸죠. 갈라졌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치자, 우리 밥이다, 우린 좋은 곳에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고 10명은 우리는 뭐 진짜 그들 보기 우린 밥이다, 뭐 우린 뭐 메뚜기 같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은 정확히는 39년, 8년 전의 일입니다. 출애굽하고 한 1년 넘게 지난 이후에 이제 12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전에도, 대략 40년 전에도 이들의 모습이 40년 이후 가나안의 목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후 성경책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하는 게 낫겠다고요? 뭐 죽는 게 낫겠다. 처자는 뭐 어차피 죽을 것 같다. 돌아가는 게 낫겠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성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살 이상은? 20살 이상은. 여러분 여기 20살 이상들은 조심하세요.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했던 성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의 기준이니까. 성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못 들어가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대신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가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책임 못 지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어요? 뭘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안 죽으니까 40년 기다리신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40년 기다렸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처음 살펴봤던 민수기 20장에 가나안을 목전에 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40년 전 자신들의 부모님들 혹은 집안의 어른들과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예요. 전혀 다른 세대인 거예요. 이전 세대는 불평하고 다 뭐 했어요? 이제 죽었어요. 누구까지 죽었냐? 미리암까지 죽었어요. 다. 어쨌든. 물론 다 죄를 져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0살 이상이었으니까 이제 60이 가까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고 출애굽 당시에 뭐 50, 60, 70이었던 분들은 80, 90, 100이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수기 20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불평하던 죽은 세대와 다른 자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대인데 그들의 불평의 이유가 어때요? 똑같아요. 죽으면 좋겠다는 게 똑같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출애굽 17장 3절부터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무리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제 거의 출애굽 초반이니까 정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뭐 고기를 먹고 싶다 뭐 엉뚱한 얘기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한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물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게 언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고기 없다고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뭐 애굽에 있으면서 먹어지 못했던 거 막 엉뚱한 거 달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옷이 닳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고 심지어 메추리도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초반에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탐꾼을 보내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정탐은 사람들이 하자고 한 거예요. 모세가 허락한 것뿐입니다. 정 원하면 보내라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간 것뿐이에요. 갔다 와서 못하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도 원하는 대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평한 이유와 불평의 내용이 동일해요. 사람은 다른데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보좌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활시 41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어요. 목전에 가나안이 있어요. 40년 고생하고 이제 도달한 겁니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이제 중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잘 들어보세요.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을 바로 그것이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아직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주어지던 것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이 항상 광야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뭐 이해는 안 가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들고 다니는 정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계속 광야에서 물을 주신 거예요. 계속 주던 물이 지금 뭐 했어요? 끊겼어요. 믿음 없는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불평할 이유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건 뭐 할 이유라고요?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의 물이 뭐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을 때가 됐다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항상 주어지던 것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지도자를 비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전 부모들의 죄악을 40년 전 그들의 부모들의 죄악을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이 안 변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변하는 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러니 변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잘 변하지 않아도 너무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불평하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똑같았어요.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제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내리쳐요? 2번 과감히 내려친 것 때문에 어딜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못 갔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이에요. 사건입니다. 모세가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정말 오래간만에 사고 친 거거든요. 모세의 사고 친 기억이 거의 안 나와요. 살인사건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사고 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의 소재는 이겁니다. 모세의 실수는 정상 참작이 좀 될 수 없을까요? 모세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이 폐역한 세대가 그랬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물 줬는데 하루 물 안 나왔다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바로 가나안의 지경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그날 물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날 물을 안 마시고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때로 일을 멈추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멈춰도 수입을 갖지 않아도 너희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자 모세가 그때는 더 이상 못 참았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사실 모세의 고유한 표현이 아니고 민수기 17장에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 있는 진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패역한 자라는 말씀을 누가 먼저 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고라의 자손들 다 죽게 하고 따르던 무리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택한 것에 대한 징표로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이 지팡이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12지파의 대표들 다 지팡이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하룻밤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살구꽃이 폈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반역하던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것을 보고 아까 뭐라고 외쳐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죽어야 좋다고 떠들어대잖아요. 지금. 악한 세대예요. 물 좀 안 줬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들었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지 반석을 내리치라고 한 적도 없고 반석을 2번 치라는 말씀도 없어요. 심지어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덧붙인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내리쳤어요. 민수기 20장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래도 물이 나왔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랬어요. 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몇 살입니까 모세가? 120살이에요.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120살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죄 지은 게 80년 전이에요. 뭐 어쨌든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랬어요. 민수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자 미리암 누나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이방 여자랑 왜 어두운 여자랑 결혼하냐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 걸리게 하셨어요. 아주. 그러면서 그 모습에 모세가 잘 참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민수기 12장 8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누나나 가족이 열받게 할 때 참는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잘 참았어요. 보통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웬만하면 참아요. 하지만 모세는 오래 참았을 뿐이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을 뿐이지 그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쳤어요. 도합 80년. 그는 양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며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고 그는 변화됐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의 악한 기질, 그냥 혈기 있는 기질,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강력한 이 죄된 본성이 많이 수그러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불평하는 사람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장장 몇 년이요? 40년. 지금 가나안이 목전이에요. 저 앞에 이제 가나안이에요. 39년 전에 말만 잘 들었어도 해낼 필요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 다 잠들고 그 자손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목전에도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치고 물을 낳았던 그때부터 이제 물이 멈추지 않았던 걸 기억하고 모세가 이제 내리친 것이죠. 사실 모세가 내리치길 원했던 건 반석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정말 내려치길 원했던 건 백성들 같아요. 모세 안에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죄된 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 기질이 몇 살이 돼서도 120살이 되고 80년 동안 광야에서 수련을 쌓아도 뭐하더라?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잖아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여튼 그의 민수기 이 상황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온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받은 유혹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사업, 그 힘 있는 이적들을 모세의 공적으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뭐 지팡이만 내밀면 뭐가 내리고 물이 나고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마치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우상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뭐였다고요? 우상에 대한 유혹이 됐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끊임없이 받은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함으로써 모세는 사실상 그대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한 이 모든 힘 있는 이적들을 모세인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오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동안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가 그 순간에 백성들의 유혹에 불을 지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랴 그랬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내랴 사실이 아니에요. 낼 수 없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뭐 하셔야 돼요? 증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말라 하니까 물은 주셨어요. 어쨌든 모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사람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없애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아셨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니까 누구도 착각하기 쉽겠어요? 모세도 착각했겠죠. 저 없이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 제가 놔둬도 뭐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나 걱정하고 살아. 모세를 잠재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존재는 죄송하지만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는 재앙을 내릴 힘도 홍해를 가를 능력도 광야의 만나를 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지난 40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준 물의 공급자는 모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실수를 많이 안 했는데 예민한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그것도 사람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돌멩이 때린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속상해서 그냥 내리친 건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민수기 20장 13절 너희는 이 총회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들어가면 지가 인도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넌 인도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가 분노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배경. 모세가 바위를 왜 내리쳤어요 지금?
뭘 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고는 누가 친 거예요? 백성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목전에 있는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물 필요 없으니까 물 안 주신 건데 물 달라고 그것도 저축해 놓으려고 사고는 누가 쳤다고요? 백성들이 쳤어요. 근데 벌을 누가 받아요 지금? 사고 친 백성들은 물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와 그들의 자손과 짐승들이 물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준 어쨌든 내려친 모세가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래도 쌉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도자의 덕목이 그래서 중요하다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애국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걸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교육을 원하는 것보다 100배 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언제나 얼마나 간절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고백을 남겼어요.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넌 인도하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의 연고는 누굽니까? 불평하던 백성들. 너희들 연고로 너희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한 27년쯤 전에 성지를 갔었어요. 성지에 갔는데 성지 가면 볼 게 참 많아요. 예루살렘 여리고 볼 거 참 많습니다. 출애굽 여정 볼 거 참 많아요. 제가 20대 초반의 어린 시절에 성지여행을 가서 가장 큰 떨림과 또 두려움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이 아니었어요. 홍해도 아니었어요. 사해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도 갈릴리도 아니었어요. 비스가산이었어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여기 사는 이 산 위에서 가나안을 내다보며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심정을 헤아리니 어린 신학가생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바라보기만 하라 그랬어요. 갈 마음도 없고 갈 자격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안 하세요? 결국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못 들어가게 했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바울도 비슷한 대접을 받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좀 제해달라고 바울이 몇 번 기도해요? 3번이나 강력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절의 응답이 임했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자기가 변한 줄 알았어요. 백성들도 모세는 변한 줄 믿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살아보니, 큰 시련을 당하고 보니, 마지막에 가보니 모세도 뭐예요? 변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80년의 수도 생활도, 40년의 지도자 생활도, 40년의 목자 생활도 그의 죄된 본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기질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변한 건 사실입니다만 100% 변한 건 아니죠.
주님 없이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남들보다 아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꼭 반드시 언제나 필요한 연약한 기질의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변화된 것에 달려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설교가 우울하죠? 그럼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 변하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은 읽어드려요.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자식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들 계시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들은 이 느낌 다 아시죠? 나 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닮았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더 많이 사랑하면 전 그렇더라고요. 얘들이 날 안 닮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닮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모세만 닮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해지기를 원하지만 모세 역시 DNA까지 뼛속까지 죄가 침투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없어지면 불평합니다. 때로 기질과 성향 따라 좀 더 오래 참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인내할 수는 없죠. 남보다 오래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홀로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한 실존적인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두렵고 때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를 절망하게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넘어질 존재지만 그러니 결국 의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스라엘과 모세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모세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을 먹이시고 부족한 지도자를 이끄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실수, 따라서 사람의 절망은 그래서 감사할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우침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자선자에 있는 하이세 말씀이에요. 420페이지.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의 뭘 노려요? 빈틈을 노려요. 빈틈을. 틈만 있으면 물이나 바람이 들어오죠? 틈을 노려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빈틈을 노립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려고 애를 쓰셔요. 왜요?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안식은 그런 빈틈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하신 날이에요. 야고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때로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때로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겐 물을, 교만한 자에겐 겸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힘겨운 삶의 고비는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됐다는 신호라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마 본베크라고 하는 유머 작가의 글인데요. 이 사람의 글을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인용했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마 본베크라는 사람이 한 일요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한 어린 아이가, 꼬마가 고개를 돌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뒤로 돌려서. 시익 애가 웃고 있는 거예요. 시익 웃는 것입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겠어요? 사랑스럽죠?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엄마 본베크라는 작가가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꼴깍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콧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찍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대요. 그냥 웃기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웃는 아이 때문에 주목을 이제 했겠죠, 사람들이. 근데 잠시 후에 아이 엄마가 아이가 뒤를 보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확 잡아채가지고 브로드웨이 소극장에서 관객더러 들으라는 듯한 독백 마냥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여긴 교회니까 실실 웃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한 대 쥐어박았대요. 그랬더니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랬답니다. 그래놓고는 애가 울자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갔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거죠. 온 세상이 울고 있으니까 너도 이제부터 울라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눈물 자국이 난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는 그 아이를 자기가 좀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었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고 웃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으실 만큼 아름다운 감각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통념상 우리는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적, 유일한 무한한 약속 옆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쳐줄 순간을 놓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웃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죽어도 싸다. 너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날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에요. 목마른 그들에게 넘치는 물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했을 모세에게 너는 충분히 수고했고 너는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을 돌보느라 지쳤고 이제 이 땅에서는 눈을 감아도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의 허락을 주신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기회를 나에게 주셨던 것, 40년 동안 백성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었던 것, 그 놀라운 기적의 단 하나의 이야기만 연관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이야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시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늘로 기어코 결국은 반드시 데리고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때로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증거라는 것이 아니라 견딜 힘도 주신다는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발걸음 내딛기를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